11페이지 밑에서 7째 줄 페이지 수를 잘 좀 늘 보시면 되겠어요. 11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2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8째 줄 바꾼데 보시면 어떤 자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신이 존재한다. 확증도 없으면서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신은 있다, 존재할 것이다. 인정하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신은 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또 더더군다나 로만 캐토릭, 구교는, 천주교는 아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경전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교단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겠지만은 감리교 같은 계통은 파당이 싹 갈라졌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라는 파당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목사님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요즘 신진들, 젊은 세대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죠. 젊은이들은 점점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나이 드신 연로한 분들은 점점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결국 이제 나이 든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점점 떠나가 버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장악하다 보니까 궁극에 가서는 온 교회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돼 있어요. 오도록 돼 있어요. 머지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힘을 다해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봐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세상 어느 책에도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의 책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불철주야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전해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게 해요. 그거 힘들고 고달프게 그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후대들에게 전해줄 노트입니다. 봐라,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너희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관념신이라고 그래요. 관념신. 관념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자기가 그리는 신. 이걸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관념적인 신은 모든 이방 종교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이방 종교들이 그런 관념적인 신을 만들어서 이런 관념적 신을 형상화시킨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생각 속에 이런 신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을 구체화시켜서 형상으로 만드는 걸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그런 형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관념적인 신은 표현할 수 있죠. 실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복닥복닥하게, 목도 주름이 두서너게 나게, 부리부리하니 이 녀석에게 실눈을 쫙 감고 이루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있는 신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걸 보면 마음이 편안한 듯 싶고, 복잡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그 불상 앞에 딱 앉았으면 실론을 딱
두고 복박복박하니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편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이제 그 관념신을 형상화한 것, 그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관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신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는 자들은 이 관념신,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욥기를 공부해 보시겠지만은 욥기에 공부해 보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신이 있어요. 생각 속에 자기들이. 야, 넌 막 죄 졌으니까 너 그렇게 망한 거야. 신이 있는데, 신이 너 죄 졌는데 안 망하게 하겠니? 너 죄 졌으니까 신이 망하게 한 거야. 너 왜 망한 줄 알아? 신이 화를 내가지고 벌을 너한테 준 것이다. 그게 친구들이 와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욥처럼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망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런 관념신,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런 신도 다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관념신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습니다. 주의 종 잘 섬겨야 복 받고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이게 전부 다 자기들 교사들이 만들어낸 관념신이에요. 관념적 신.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의롭게 살아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악하게 살아도 흥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이 천지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면 관념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관념적 신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11조 잘 내고 안식일 범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빵가게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하루 오름마다 불상 앞에 가서 정성 들이는 피자가게는 왕성하고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관념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알고 나면 당장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되니까 빵가게 하다가 망하든 피자 가게가 흥하든 다른 이방 종교 뭐 여호와의 증인 안 그러면 뭐 통일교 다니는 사람이 막 사업이 자꾸 늘어나서 막 몇십억 대 몇백억 대 부자가 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흔들려지지 않는 그런 정확한 신관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옳게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1권 여호와의 언약 나와요. 그 구약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와서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39권이죠. 창세기에서 구약이 39권, 이게 구약인데 구약 39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39권, 이 전체가 뭐냐? 여호와의 언약이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란 말은 말씀은 약속한다는 약자예요. 말씀으로 약속한 내용이다.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명심할 건 이 언어, 이걸 이제 레마라고 그러죠. 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 조금 어려우시다도 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진입해야 아주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로고스, 로고스란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말씀. 근데 이 로고스란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무엇? 그건 하나님의 계획,
작정, 뜻, 생각, 사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어떤 계획, 작정, 뜻, 생각, 사상. 다 같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모든 내용들이, 이런 단어들이 계획이라든가 작정이라든가 뜻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건 이해는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고 계획된 바야.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작정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내가 빵가게를 하다가 망했다. 그럼 목사님이 오셔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면, 아멘 하고 받아요. 아멘.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빵가게 망하도록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적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냐?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가 곧 하나님. 말씀 곧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럼 뭔 얘기냐? 그 말은 우리의 개념대로 우리 말로 이해하면 로고스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 작정,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작정과 뜻과 사상과 생각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작정과 뜻, 사상 이런 하나님의 존재. 이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계획과 작정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의지자.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도 약간 이런 걸 느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제1 의지란 말을 써요. 의지. 제1 의지. 최고의 의지. 절대 의지란 말도 써요. 최고의 의지자.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뜻.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뜻이 있을 거다. 어떤 최고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제 성도대학에 몸두고 학적을 두고 공부하실 분들은 하나님 하면 은도끼와 금도끼 공부하실 때 그 연못에서 나타난 할아버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한동안 그 생각을 늘 했어요. 국민학교도 할 때 은도끼와 금도끼 그 과목에서 나무꾼이 가서 이제 나무를 찍다가 무쇠도끼를 빠뜨리잖아요.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게 울고 불고 하니까 연못에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왜 우느냐? 그러니까 도끼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더니 금도끼를 가지고 이게 내 거냐? 아니다. 은도끼가 또 들고 나와. 그것도 아니다. 마지막 무쇠도끼 들고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정직하고 착하다. 금도끼도 갖고 은도끼도 갖고 다 가지고 가라. 그 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동네 마을에 한 놈이 있다가 너 어떻게 부자 됐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가서 막 나무를 찍다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연못에다가. 그러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가지고 너 왜 우느냐? 하고 이제 퍼대고 우는 거지. 막 그냥 빠뜨리고 퍼대고 우니까 그 시호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올라와. 너 왜 우느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 다음 가서 금도끼 딱 들고 나오니까 무쇠도끼 들고 나오니까 아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은도끼가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게. 금도끼 들고 나오니까 그게 바로 내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정직지 못하니까 무쇠도 가지고 가지 마라. 무쇠도끼마저도 다 뺏겠다는 그 이솝 이야기가 나와잖아요. 그때 그 할아버지 모습이 허연 머리에 허연 수염 달고 인자한 모습으로 길게 예수 그림처럼 그 막 두루마기 같은 거 있고 물 위에 섰던 그림. 이것이 한동안 제 머리에서 사라지자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만 하면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할아버지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로고스예요. 로고스. 계획, 작정, 뜻, 생각, 사상. 자,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사상을
여기다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쫙. 이게 구약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이 말은 아멘 대부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다 작정하신 대로 전부 다 드러낸 거다. 예? 그건 안 믿어진다. 그래서 어저께인가도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교가 가장 장로교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장로교가 다 잘 됐는데 예정론이 잘못됐다고 장로교 목사가 그러더래요. 장로교 목사가 작정론, 예정론. 이 작정, 예정이 말이거든요. 예정. 장로교는 다 괜찮은데 예정론이 이거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로고스가 뭔지도 모르고 로고스 말씀이란 말은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이 언어가 소리나는 이 언어가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건 레마. 헬라 말로.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이걸 작정, 계획, 뜻, 생각, 예정.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정, 작정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작정론, 예정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작정하신 뜻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쭉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고 역사를 운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찬송도 부르게 만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도 예언도 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로고스를 즉 하나님의 이 모든 뜻과 계획과 작정을 드러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화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 연기로 표현하는 사람을 연기자라고 그래요. 연기자. 그 다음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악가, 가수. 자기 사상을, 생각이나 자기 뜻을 그림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조각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노래로 묘사할 수도 있고 또 연기로 묘사할 수도 있고 또 언어로, 웅변으로, 설명으로 인간의 언어, 말로 묘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런 당신의 계획과 작정과 뜻을 역사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지금 이 출발 굉장히 중요해요. 제 말 하나만 놓쳐도 손실이 엄청 큰 부분이죠. 이 출발이. 이 출발만 잘하시면 그 다음에는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길 가다가 오거리를 만났어요. 일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만 만났어요. 시청을 가야 되겠는데 일로로 가야 됩니까? 일로로 가야 이를 물으니까 시청은 분명히 여기에 떡 자리 잡고 있는데 시골 할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이 양반 모르면 그냥 갈 거니 몰라요. 다른 분에게 물으세요 해야 하는데 저로로 가보세요. 이쪽으로 일단 출발에 들어가면 한없이 시청과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 시간 출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도 놓치지 말고 이해를 못했으면 옆분에게 다시 끝나고 들어가서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로고스의 뜻이 바로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계획, 작정, 뜻, 생각과 사상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상과 뜻이 있어요. 그걸 드러낸 것이 이 세상 창조와 섭리라고 말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걸 섭리해 가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일일이 지구와 공전과 자전을 하게 하고 별들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시키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나라와 나라들끼리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또 사업도 일으키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잘나게도 하고 못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이것도 누구 뜻이 드러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일이라. 뜻 아닌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일이든지 이 세상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막 한 대륙이 다 피바다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것이고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뜻대로 작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이 기본. 이것이 가장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에요. 이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성경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신학자 가운데 아주 이 예정론을 가장 반대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정론을 반대하는 학자가 많죠. 뭐 예정론 장로교 목사, 장로교 신학자까지도 예정론을 말하지 않는 이런 사회니까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라든가 뜻이라든가 예정이라 이런 말 안 해요. 안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런 거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해석해서 몸부림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건데 그래서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예정론을 반대하는 학자가 솔직히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한 구절도 해석할 수가 없다. 얼마나 정직한 말입니까? 자기가 예정론은 반대하지만 그렇게 성경이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로고스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역사, 이 세상 만물,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도 해석하며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뭐냐면 왜 망했나? 이게 해석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병드나? 나는 왜 이렇게 미움받나? 이런 왜라는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왜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 알고 나면 왜가 없어요. 다 이거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거 퀘스천 마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문부사가 없어요. 다 해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답을 다 알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지금 몇 문제 만약에 틀리면 대학을 못 가는 판이고 직장에서 나가 떨어지는 판이고 승진을 못하는 판인데 시험지 딱 받아보니까 모르는 게 많다.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답답 풀면 통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이거 없이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속이 상해서 날마다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해답 떨어지면 편안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성경 이 하나님의 뜻을 이걸 이해하고 나면 다 풀려요.
그래서 성경은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작정에 입각해서 성경을 풀면 다 풀린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다 풀려요. 전부.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로고스로 약속하셨는데 로고스를 약속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정대로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로고스에 근거하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을 하는 거다. 구약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앞으로 막 9월 중순쯤 아들 여우는 집사님한테 내가 주례 부탁을 받았는데 나한테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왜? 이미 그렇게 작정해놨거든요. 작정. 9월 중순에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다음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날 주례 약속을 같이 하는. 작정 안 했으면 그 약속을 못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란 반드시 언약의 배경 속에는 작정이 있다. 그래서 언약은 작정에 근거한다. 학술적인 용어예요. 학술적인 언어. 근거. 다시 말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뭘 행동을 하잖아요. 근거 없이는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할 때는 언약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작정대로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구약 전체가 언약이라니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전체가 언약이에요. 쉽죠? 이게 간단해요. 성경 아주 간단해요. 이게 성경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뭘 언약하나 계속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뭘 언약하셨나 계속 언약 찾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언약, 요 한 가지. 그 구약 성경이란 39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 보낸다는 약속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면 아담은 무슨 표상이다? 그렇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바울이 그러죠. 자, 여기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을 지어요. 2장인가 1장인가? 1장에 아담 짓나? 1장이든 2장이든 그건 무식해요. 내가 1장, 2장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1장, 2장. 근데 뭐 요즘 성경 공부는 몇 장 따따따따따따따 몇 장 따따따따따. 저도 그거 참 잘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바보가 되는지 안 후부터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참 청소년 때 이 토론회에 나서면 성경 구절을 제가 한 30분 토론을 할 때 성경 구절을 150개, 200개를 그냥 구절하고 내용, 구절하고 그 장절, 그것까지 외워가지고 달달달 막 성경 구절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음부터는 자꾸 암기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암기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해력이 빨라지고. 그래서 전혀 암기를 못하는데 2장이든 1장이든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이 아담이 누군가? 오실자가 누구요? 예수죠. 예수. 이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한 것은 예수님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이다. 성경 그렇게 풀면 돼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성경 해석하는 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집에서 읽고 해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워요. 성경이라는 것이. 자, 더. 아담은 그 후니까 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빛이 있으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것은 장차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못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언약하는 거다. 야, 저렇게 쉬운가? 맞아요, 쉬워요.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오더라도 졸업해버려, 그냥. 어느 시간. 후에 졸업해. 이 다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공부할 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읽어볼까요? 거기 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 전체가 여호와의 언약인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고딕글자로 이렇게 크게 한 페이지를, 요 문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문장, 지금 요 페이지에 제1권 여호와의 언약 2페이지에 기록된 두 단원의 짤막한 문장.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요긴한 요절이에요. 요거 다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구약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자,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이 작정대로, 영원한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셨는데 왜 하셨는가? 왜? 나오죠? 왜 언약하셨는가? 언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하나님은 보통명사, 엘로힘은 보통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는데 고유명사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즉 그 말은 더 나가면 작정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사상대로, 당신의 뜻대로, 예정대로 이루시는 자. 그게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우리들에게 여호와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상대로, 뜻대로, 작정대로, 계획대로, 예정대로 다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을 했는가? 언약대로 이룬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로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죠. 이거 첫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시려고 택한 백성에게 뭘 언약했는가? 택한 백성,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구약. 왜? 당신이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어야 되잖아요.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뜻대로, 예정대로, 생각대로, 사상대로, 계획대로 되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정말 언약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럼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다? 그렇죠.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믿어져요? 믿어주면 안 와도 되지 뭐. 이론적으로는 믿어지죠. 이론적으로. 정말, 저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증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이론적으로 개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아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확증되겠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잖아요. 그럼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서 언약대로 되고 언약대로 되고 언약대로 되고 언약대로 되고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따라서 도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요. 믿지 말라고 학수고대에도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믿으려서 믿나요? 확인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버지 자식이 모릅니다. 왜? 아이 갖게 해놓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으니까. 엄마 혼자서 자식을 기릅니다. 이놈이 유치원에 가니까 너네 아버지 어디 있어? 너 없다? 너는 아버지가 없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다 있다. 아이들이 자꾸 그렇게 놀려댄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오죠. 아, 정말 나는 아버지가 누굴까? 아버지 여지껏 못 봤으니까. 얼마나 애타겠어요. 여린 심정에. 그런데 편지가 나와요. 너희 다음 국민학교 갈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가 예쁜 가방 하나 사서 보내마 하고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입학식 하러 내일 갈 건데 뜨릉 하고 초인종이 울리면서 배달부 아저씨가 들어오더니만 소포 하나를 놓고 간다. 아버지 사진하고 예쁜 편지하고 예쁜 선물 가방하고 딱 도착한다. 언약대로 아버지가 편지로 약속한 대로 얼굴은 못 봤지만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가방이 오더랍니다. 아이 마음속에 아버지 있다 없다? 아버지 있다 없다? 어디? 미국에 살아계시다. 내가 얼굴은 못 봤지만 우리 아버지 미국에 살아계시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상처가 아무로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살아 존재한다. 확실한 로고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천하 없는 사람이 뭐라 해도. 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원 보세요. 그 다음 단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시는데 언약 방법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의 역사 섭리, 역사적인 섭리.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 이만큼 하십니다. 역사 섭리. 그 다음 찬양. 그 다음 예언. 그렇죠? 그 다음 나오죠, 거기? 선지자들의 예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 사상을, 자기 생각을 드라마로, 하나의 소설로, 문학작품으로, 시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조각으로, 어떤 사람은 연기로, 어떤 사람은 강연으로, 자기 강수로, 강의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셔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약속하시는가? 그림으로 하는가? 조각으로 하는가? 시나 문학작품으로 하는가? 연기를 통해서 하는가? 이 세 가지예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하신다. 이 역사 섭리가 어디에 나와 있나? 창세기에서부터 어디에?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 섭리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그 다음 찬양은 에스더. 맞죠? 에스더. 찬양은 욥기에서부터 아가까지. 아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찬양이에요. 언약자손들의 찬양.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그 다음 예언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수님 보낸다 하는 걸 언약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낸다. 이 언약 내용이, 이런 언약 내용이 구약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 전체의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요 그림을 항상 눈에 박아두세요. 딱 눈에 이렇게 박아두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계속 요 밑그림, 마음속에 요 밑그림을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이 밑그림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밑그림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세기 공부한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시고 계시다. 뭘? 예수님 보내실 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걸 언약하고 계시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이에요. 정말 얼마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창세기 때 사는 아브라함은 예수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보낼 걸 언약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믿고 구원 얻은 자라니. 아브라함은 예수가 안 왔는데도. 우리는 예수 오신 이후에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오신 것까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거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도 아니고 자기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브라함으로 너 장차 큰 민족 이룬다. 네 아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큰 민족 이룬다. 약속은 했는데, 언약은 했는데 장가를 들었는데 하필이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하고 장가를 가요. 그래. 누구 뜻대로? 그건 아니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이를 못 낳는 사라하고 장가가도록. 왜? 그 여자가 만약에 막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막 아이를 잘 낳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하면, 당신 업적이 대단하오.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잘 낳아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번창해서 하고 그 여자가 아마 하나님이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자를 골라놔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할 수 있는, 아이 하나도 낳을 수 없는 자로 아내를 삼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점점 늙어서 할아버지가 돼가고 할머니도 이제는 다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능도 점점 사라져가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남의 집에 남의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아줬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하도 미안하니까 여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보, 당신 나는 이미 글렀으니까 나 저 수발드는 몸종 저 하갈이라는 여자 있지 않소? 하룻밤 데리고 당신이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나 하나 낳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갈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멍청해가지고 또 아내가 그러라니까 그렇게 해보지. 이러고 데리다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시더니만 아니다. 그 여자에게서 낳은 자는 내 아들이 아니 내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라는 이미 다 틀렸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 아이가 난다. 에? 우리 할머니에게서 아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옆방에서 사라도 그걸 듣고 사라도 웃어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 낳느냐. 이게 다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그때야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웃었느니라. 웃었다.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 믿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도 돼요. 왜? 누구 뜻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야 여러분 정신이 좀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 자꾸 날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생각이지. 전에는 정신이 해끄닥 해가지고 엉터리 소리 해도 그게 맞는 듯 싶고 그냥 다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 산란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 동안 정신이 휙 산란해지고 또 한마디만 안 맞는 말에도 아멘 하면 또 산란해지고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근데 나중에 아멘 하는 짧으니까 더 산란하게 해서 뭐 몇 마디 더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동안 뭐 머리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지. 옳은가 그런가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이렇게 머리가 잘 분석을 해야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는 동안에 다 사라져 버리는데 뭐 그냥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야. 무조건. 아이 못 낳는 여자 주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내년 이맘때 아이 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낳기는 몰라. 10년이 돼도 안 낳는다. 그렇게 우리들이 어리석게 믿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년 이맘때는 안 낳으면 진짜나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낳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도 못 낳는데 내년 이맘때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 낳자 이 말 성경에서 있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아이 하나 못 낳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새댁 때리다 놓고 쫙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거기 있고 그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고 아들 낳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낳아도 사라는 낳아도 그 여자는 못 낳아요. 그게 사라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사라가 아니고 김영이지. 김영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김영이더러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 그 말대로 되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죠. 근데 사라한테 한 얘기라는 사라한테. 왜? 이게 정하시는 뜻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지를 않았는데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서너 달 지나니까 사라 뱃속에서 막 툭툭 발기를 찬다. 축구볼 쳐주고 이거 뭐가 이렇게 꿈틀거려? 당신 진짜 아이 가졌네. 그때부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응? 언약대로 되는데 내년 이맘때 내 몸에서 아들 낳는다. 내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이 난다. 언약했는데 언약대로 진짜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꿈틀거린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이삭이 출생해서 자라나서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이삭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날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오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거고 구약 성도들은 우리는 여기서 사는 우리는 이게 똑똑해지셨어요. 진짜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뭐 우리는 이미 구원 얻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구원은 바다는 그렇지. 배고픈가 봐. 배가 고프신 모양. 바다는 밥상이에요.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되게끔 그거 걱정 하나 하지 말아요. 천국 갈 건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작정대로 되는 거니까. 작정대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르니까 왜 이걸 모르니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를 모르니까. 이거 하는 하나님의 왜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작정 뜻이 뭐냐? 이 뜻을 모르니까. 왜 깜깜하게 망하게 했는가? 이거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그러는지
11조를 내가 떼먹어서 그러는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 길이 있어야죠. 새벽기도를 더 열심히 오래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시킨 거 간단하다. 설교 잘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흥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해주라 이거야. 너 내년에 복 받았다. 너 내년에 시집 갔다. 할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당신 내년에 재벌됐다. 그 사업 성공한다. 했다. 한다가 아니라 했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죠. 그러니까 어떤 좀 순진한 부흥사, 요즘 은퇴하고 요즘 막 국내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휘날리면서 막 머리칼 휘날리면서 활동하는 부흥사들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 순진한 목사 하나가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직접 들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로 카세트 테이프로 그 녹음된 게 그게 빠져나와가지고 춘천에 다니면서 그때 그게 입수가 돼가지고 직접 들었어요. 어느 호텔 강의 공간에서 비밀리에 하여튼 한국에서 인류급들 부흥사들이 모여다가 제일 큰 교회 목사들이다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몇십만 명 끌어모으느냐. 이제는 너 혼자만 해먹지 말고 비법 공정해라. 이제 이거예요. 그때 모임이.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 말이에요. 아무개 목사 나보다 설교 잘하잖아. 인물도 더 잘났고. 그런데 왜 나보다 부흥이 안 되나? 원리는 간단하다. 그냥 예언해주라. 예언도 될 것이다 하지 말고 됐다! 이래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렇게 순진하다 이게. 안 되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안 되면 내가 새벽기도 빠져서 그런 거야. 내가 11조를 좀 떼먹어서 그런 거야. 주의 종이 저렇게 예언까지 했는데 내가 그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 충성심이 모자라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다 이거 더 열심히. 안 되면 안 될수록 열심히 하고 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부흥 안 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당신은 그걸 어디서 배워서 그러니까 영국 심리학자 서적을 자기가 봤대요. 영국의 심리학자의 서적을. 근데 그 영국 심리학자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불신자야. 그래서 한국 최대의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럴 법이 아니라 인간 심리가 그래요. 인간 심리가 신권을 가지고 뒤흔들면 인간은 거기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언했는데 안 되면 내 정성 모자라서 못하는 거고 되면 되게 아니면 안 되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럽에 선교하러 갔는데 시간 거의 유럽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여기서 예언가인 유명한 굉장히 위대한 예언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큰 아주 제일 좋은 호텔 로비에서 일보는 노처녀가 하나 있었대요.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노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그 예언가가 오면 그 목사죠 이제 그분이 오면 자기가 언제 시집 갈지 그것 좀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누가 와서 그걸 정보를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다 호텔 로비 들어가면서 오는데 그 여자가 딱 나타나요. 그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탁 치면서 내년에 시집 갔다. 그러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인들에게 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수천 명 되는 장로도 자기가 죽으라면 다 죽는데요. 자기가 죽으라면 죽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모르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과 생각이 로스대로 이어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믿게 하려는 것.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작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 계시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 섭리를 쫙 기록을 해요. 여기 역사 섭리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창조한 다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이 나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나오고 에녹 나오고 노아 나오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쭉 다윗 왕이 여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쫙 이어지잖아요. 여기까지가 에스더서까지가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런 역사 섭리를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말씀이에요. 뭘? 로고스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에스더뿐만 아니라 말라기스까지 나온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귀가 안 가요. 나귀가 안 가고 또 이방 나라 왕이 예를 들어 다윗 왕 때에도 다윗 왕 때 보면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너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하고 다윗에게 외치잖아요. 그건 누구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그거? 네,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한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그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한 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다고 딱 보내면, 그런 신학교 보내면, 이제 그걸 가리키는, 봐라. 이게 누구 한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 한 말이냐, 아니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한 말이냐.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한 말이죠. 맞다. 그런데 무식하게 장로교 목사들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내가 여지껏 무식하게 목사님 밑에서 공부해 왔구나. 성경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은 뇌마는 물론 골리앗 장군이 한 말이에요. 뇌마. 언어는 말은. 그러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섭리는 누구 말씀이에요? 로고스죠? 그걸 하나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란 말이지 하나님의 레마란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나타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요. 그 수는 늘어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수는 점점 줄어들고 어디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유럽은 거의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가 유럽에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는 한 반반 정도 돼요. 미국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30대 70은 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한 70될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한 3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뒤집어져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꾸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고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들 이것들 대학에서 불러다가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난번에 머리 박박 갖고 두루마기 입고 나와서 설쳐대던 그 장로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장로아들이에요. 그 장로가 아들놈 하나 잘못 길러놔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예수 마리아가 배가 일반 불렀어 이러고 다녀.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성경을 비난하고 그리고 공자를 추켜 올리세요.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장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 젊은이들이 다 듣지. 강단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 무턱대고 믿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을 젊은이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처럼 저는 지금 성도대학 목회하는 것보다 더 정열을 쏟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왜? 이거 하나는 나 편안해요. 지금 아주 편치죠. 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점심시간 이 시간 아이고 나 갈비 생각이 자꾸 나네. 그럼 갈비 사줄 사람 널려 있어. 아이고 통닭 하나 먹고 싶네. 통닭 사줄 사람 널려 있어.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계좌 번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몇 군데 못 가고 말았어요. 금년에도. 뭐하러 이 지대에 뭐하러? 팔자고 칠 일 있어?
여러분 등록금 냈어요? 성도대학 등록금 내? 공짜지 이것도. 그냥 내기 싫으면 그냥 들어와요. 그냥 저 우쪽으로 들어오면 연복도에 안 지나니까 들어오기도 편해요. 저 문 열어놓을 테니까. 예, 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연복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 보면 양심이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냥 연복도에 보면서 안 보고 들어오려면 저 우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연복도에 안 지나오니까 그냥 들어오면 돼요. 완전 공짜. 완전 공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살아서 내 눈동자, 내 일거수일투족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장악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죽기 전에 이 말 한마디 남기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모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서 인지가 발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점점 어두워지는 이 험악한 세상을 맞이했는데 우리들에게 성도대학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입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이 갑절이나 더하셔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깊이 깨달아져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확증을 얻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대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보했습니다.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선한 일에 열정하는 뜨거운 열심도 주시고 선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